하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하겠습니다. 32절, 40절, 4장 32절부터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전 하나님이 사람은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신이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과 축복이 오늘 잘 나타나 있네요.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어떤 민족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거나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창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줄 알았더니 바벨탑을 쌓고 있죠.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바벨탑 사건이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되면서 민족이 나누어지는 언어별로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민족은 없다.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불 가운데서 또 말씀도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들었어요. 이런 백성이 어딨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생존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확신이 넘치게 하시죠. 그런데도 타락하지만요. 네, 이걸 우린 주목해야죠. 그런데도 타락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냈느냐.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해도 막 멈추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막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없다. 어떤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크신 팔로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 건넜어요. 이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직접 건넜어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지. 사실이라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도 나오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전쟁을 보세요.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져서 다 죽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한 일도 없어. 하나님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시는 이걸 보았다고요.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됐죠. 전멸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다시 회복된 나라가 있나? 전멸되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거기 사람도 못 산다 그랬어요.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하는 땅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죠. 완전히 사라졌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차이를 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싹 또 사라졌죠. 완전히 전멸됐죠.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졌으니까 이슬람의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방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 다시 이 나라가 독립이 됐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본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마감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걸 보면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왜 모르지?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데
35절 36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다.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영광을 나타내 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재앙이 나타난 그 모든 재앙의 내용들은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다 쳐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신은. 예, 이게 애국 사람들. 근데 태양도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어. 누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마땅한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우상은 없어. 다른 신은 없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셨고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36절에 이런 큰 영광을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의 목적이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겠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죠.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눈으로 보게 하셨고 역사에 찾아오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알게 하셨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타내 주셔야 되니까, 보여주셔야 되니까 우린 뭐 알지도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대부분 다 안 믿죠. 그러니까 열어주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과거에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도록 귀로 들리도록.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알게 하신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성경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버려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냥 종교인이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간단해요. 성경 이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열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게 그냥 확 들어온다니까요. 1장 1절부터 열리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읽게 돼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믿는 그게 아니, 전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니까요. 확실하게.
그냥 자기 의지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몸부림치.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확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막 생겨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열어주시는 사람 또 교훈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는데 교훈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자, 오늘날 이 교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얻게 돼. 하하, 그렇구나.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책망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 교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성경을 대하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의 태도죠. 교훈이에요, 교훈.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게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면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게 교훈 아니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선택입니다. 분별력, 그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은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선택이거든. 우리는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해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해.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지혜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해봐라. 잘 좀 상고해보라 그러잖아요. 상고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상고해보라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뭘 더 바래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37절 보세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딱 나와 있네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다. 조상은 누구예요? 일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잖아요. 갈대우르 땅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지시할 땅을 향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야? 조상 이삭이잖아요. 이삭. 한 번에 자신의 몸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 보세요.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이 이삭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 마찬가지. 야곱으로 이어지죠. 처음엔 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속사를 이어갔던 사람. 언약이죠. 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들.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날 너희를 택하셨다. 하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나온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그동안에 온전치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죠. 거의 애굽 사람이 다 돼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재앙과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히 보이신 뜻을 아시죠? 왜 그 재앙을 막 쏟아부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잘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조상들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상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조상들을 보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도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결단하게 되잖아요. 내 조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고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알아서 잘 살겠지? No.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를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어렵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악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 준비를 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라. 아멘.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거 우리가 부모로서 바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우리 자녀손들이 잘 사는 거죠. 잘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내 조상을 사랑하여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울 것이다. 이것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으니까 명심하고 미혹되어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개선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순종이죠.
오직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계속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자.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쉽게 부패하고 썩어가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악해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잘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탄대로가 열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겠구나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외치고 기록하여 남기셨으나 결국 또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보세요. 참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유혹이거든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언제나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간단한 명령이거든요. 그것만 먹지 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은 없어.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속이잖아요.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에이구,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얻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부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을 묵상해 봤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잘 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됐네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 그게 온유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이게 온유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죠. 우린 다 야생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는지 몰라.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쉽게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고 뛰면 뛸수록 더 피가 나는 거예요. 야생마 길들이기. 줄을 매서 나무에 묶어놓는다잖아요. 뛰면 뛸수록 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거 내가 아무리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어. 순종하든지 내 목이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끝까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목이 끊어지잖아.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 보세요. 그 백성들. 결국 죽음이 찾아온다고 죽음이. 순종을 안 하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온유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은총과 특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성막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시고 이 큰 능력과 일을 행하신 민족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